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요소 하나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하는 이유라고 꼽고 싶어요.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는 다릅니다. 나를 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번민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초월자에게 정성을 기울여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온전히 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감사, 찬송 그리고 회개와 함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흠없는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죄로 망가진 생명이기에 죽어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번 예배하고 죽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삶이 이어지지 아니하기에 짐승의 생명을 대속물로 받으시고 예배자들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치유하시고 치료하셔서 내보내주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점점 더 망가져 버렸죠. 자신만 망가진 게 아니라 가족도 자녀도 이웃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망가뜨리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결심하고 돌아서면 또 망가지고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게 됐습니다. 이 딜레마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독생자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독생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죄의 권세인 죽음을 껴안고 대속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지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첫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인간들도 이제 대속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계신 첫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산 채로 살아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예배자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든 내 죄가 무엇이든 이렇게 대속의 제물로 오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기쁨을 드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들이 고백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다는 뜻입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심주어 말하던 바울이 이제 12장에 들어서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산 채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의로운 자녀 곧 산 제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적이고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요. 소금병의 소금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신 주님의 소명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언제나 선하고 기쁨을 안겨주며 온전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하고 의로운 영적 예배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감당하려고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은 세 가지 단계로 이 말씀을 이루라고 깨우쳐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혜로 받은 의로운 관계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관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새 가족이 되고 하나의 몸이 된 그 공동체 속의 지체가 되었다는 이 관계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선언해 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관계가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진 그런 새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지체입니다,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교회된 고백을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의 대속적인 희생의 사랑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서로가 형제되었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서로 사랑함으로써 드러내 보일 수도 있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의로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은 은혜를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된 삶을 기뻐하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산제물로 산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말은 그래서 이제 틀린 말이 됐습니다.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팀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틀렸듯이 말입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팬하고 축구 팬하고 축구 선수와는 다른 것이지요. 예수의 팬과 예수님과 함께 산채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하는 시절을 지금 살고 있죠. 가만히 보면 옛날보다는 모든 면에서 24시간 누군가와 연결되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외롭다는 시대입니다. 셰리 토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 이유를 우리가 기술적인 접속, 커넥션은 이루었는데 인격적인 관계, 릴레이션십은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 주죠. 우린 왜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그저 접속만 하게 됐을까요? 터클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리 됐다 하고 말해줍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인간의 관계에는 책임과 수고가 따르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여기고 교회됨을, 지체됨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수고와 책임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외로움을 이기는 것이지요. 종종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다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외롭다, 쓸쓸하다, 못 살겠다 그러진 않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면 원거리 비대면 접속자의 숫자가 마치 성공적인 어떤 삶인 것처럼 다투고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살죠. 그러면서도 외롭다는 사람은 더 많아진 이 아이러니한 시대를 이제 진정한 교회가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이 형제 사랑의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인 우리 형제들, 지체들과 함께 교회가 되어서 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로운 자녀로 산채로 죽어서가 아니라 산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우정의 온택트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비대면, 비접촉을 뜻하는 언택트의 시대가 되었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영어로 UN 이렇게 시작하는 언택트입니다. 접촉이 끊어졌다 하는 거죠. 이제 대면에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악수하기도 쉽지 않고요. 호탕하게 웃는 얼굴도 아름다운 미소도 이제는 우리가 직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상상할 뿐이죠. 마스크 속에서 이렇게 웃고 있겠구나. 그러고 말이죠. 함께 밥 먹기 위해서도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요. 이 5명이 제일 애매합니다. 1명 집에 가라고 그러기도 어렵고 2명, 3명 나눠서 먹고 계산하기도 복잡하고 그런 때가 됐어요. 싸우고 싶어도요, 서로 침 튀어가며 토론하기가, 싸우기가 어려워서 싸움이 줄었다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자가격리를 가서 보름, 와서 보름 하려면 최소한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해서 해외 식구들과는 생이별했다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명절이 돼도 제발 내려오지 마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부모 자녀 관계도 됐고요. 형제와 지체들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언택트가 배려고 공중도덕이고 사랑이고 그런 때가 됐다고요. 도대체 교회와 선교는 이 언택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언택트임에도 불구하고 우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관계, 그걸 우리가 온택트라고, ON이라고 쓰고 있는, 그렇게 말한다면요, 언택트 시대이지만 온택트를 위한 새로운 노력은 우리가 계속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이고 교회된 모습으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교회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세상의 소금된, 세상의 빛된 우리의 존재 이유, 부르심의 이유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택트의 노력을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을 시대여서 못하는 것도 많지만 비대면이지만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고 소통하는 또 다른 온택트의 노력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것을 뉴노멀로 삼고 감사하면서 더욱 활발한 온택트의 노력을 우리들이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온을 한자어로 읽어서 따뜻할 온자를 써가지고 따뜻한 접촉, 따뜻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 언택트 시대에도 깊고 풍요로울 수 있는 공동체, 따뜻한 정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헌신의 길이 막혀 있지 않다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첫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교회는 처음부터 어렵지만 온택트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하고 전해줍니다. 이게 우정 공동체죠. 이 우정 공동체의 조건은 함께 있는 거고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는 것은 내 건 너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우리 거라고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함께 우리 거다. 필요한 사람이 감당하고 먼저 쓰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노력 없이, 헌신 없이, 희생 없이 됐겠습니까? 함께 있기가 어려운 시절. 그리고 모두가 다 내 것이라고 고백하기가 익숙하지 우리 것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누군가는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우정 조건에서 직접 대면,
이것만 빼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계속 이 우정의 조건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그게 선교니까요. 이들과는 달리 복음과 시간, 기술을 함께 소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런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과 상관없이 계속 외로워질 수밖에 없고 쓸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진실한 우정 공동체는 결코 공짜로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지요. 어떤 노력을 오늘 말씀은 말해줍니까?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사랑도 나오고 우애도 나오고 존경도 나오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된 은혜로 지켜가려면 서로 먼저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먼저 서로 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사랑, 우애, 존경이 아무리 귀한 가치여도 제대로 지켜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로나 먼저라고 하는 순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아름다운 복들은 누려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전 같으면 물질이 있을 때 먼저 나누고 또 기회가 있으면 대접도 먼저 하고 그렇게 노력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금방 이해됐던 말씀이지만 지금은 이 말씀을 달리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로 하기 어렵고 서로 밥 먹기 어려운 이 시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먼저 대접하고 그리고 공급해 주는 그러한 지체된 노력들을 하라는 뜻이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을까 고민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14절부터 제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축복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마음으로 말로 축복하랍니다. 우리들을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 말이죠. 이게 온택트를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했어요. 공감하라는 겁니다. 16절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잘난 체 하면서 사귀어 주는 척 하지 말고 정말 이 사귐을 기뻐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귐을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면서 마음과 말뿐이어도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사실 천냥빚 갚는다 그러는데요. 그걸 우리들이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요. 요즘 제 아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조카 손녀딸과 거의 매일 전화를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 전화만 주고받을 수 있는 핸드폰이 생기더라고요. 얘가 어디 걸 데가 없으니까 이모 할머니에게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시작한 게 이제 거의 매일 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온 얘기, 친구 얘기, 선생님 얘기, 선생님이 소리친 얘기 이런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경탄하고 옆에서 보니까 우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어요. 환갑 넘은 이모 할머니하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어린 손녀딸하고 말이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정에 헌신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구나.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성격, 기질 이런 거 탓하지 말고 순종의 차원에서
예배의 차원으로 우리들이 이 우정 온택트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는 300여 년 동안에 가정에서만 모였어요. 교회를 건물로 짓는다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한 300여 년은 모든 교회라는 공동체는 가정에 다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택트의 역동성이 높았어요. 교회사를 보면 이 시기가 가장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의 시기가 되었어요. 그게 온택트의 복이에요. 그들은 서로 먼저 대접했고 그리고 서로의 문제를 나누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다 부자가 되었고 다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지 다 부자가 됐다 그러진 않아요. 문제가 다 해결될 수도 없었어요. 다만 서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온택트를 유지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사랑인 걸 깨달았고 그것이 가족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의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박해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격려와 위로가 충만했어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형제와 이웃 또 선교지와 우정을 쌓아가기 위해서 시간, 정성, 기도, 배움을 투자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있는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함이 함의 복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고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됨을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는 서로 섬기고 봉사하기 하는 일꾼으로 오늘 여기 있어요. 교회가 됐다는 것,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야복강 나루의 야곱과 같은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다가 환도뼈가 다친 그런 야곱의 형국처럼 우리는 절뚝거리면서 걷게 됐어요. 근데 이게 꼭 화를 입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비로소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됐고요. 예전과 다른 그런 기준점을 갖게 됐어요. 성장의 속도와 크기가 중요했던 야곱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평화와 연대가 중요한 이스라엘로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했고 이웃들과 다시 지낼 수가 있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비로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새로운 교회와 선교 시대의 뉴노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는 걸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로 섬기고 봉사한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죠. 그것을 명사로 말하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을 집사라고 부르죠.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잡을 집사의 일사자. 일에 잡힌 사람이 아니라 일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일꾼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와 또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헬라어 말을 보게 되어지면 교제하다 하는 말은 봉사하다, 동력하다 하는 말과 같이 쓰여요. 교제가 따르고 봉사가 따른 것이 아니라 이들은 교제는 곧 봉사하는 거고 일을 잡는 거고 일을 하는 거고 같이 하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교회 일꾼으로 연습을 해서 그렇게 일꾼으로 살아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58번이나 서로 뭘 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서로 뭘 해라 하고요. 이것은 교제하라는 부름이기도 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명령이기도 해요. 그저 이걸 남의 일을 도우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내 일이니까 하라는 뜻이에요. 나의 할 일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가 된 것이고요. 각자에게 각자가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이 각자가 몸의 한 부분으로 서로를 위해서 자기 분량의 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스페셜 워크라고 되어 있어요. 고유한 자기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사도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해야 건강한 공동체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선교도 활발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어에 보면 참 좋은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 그게 내 기쁨입니다.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받아주는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쿠바에 갔을 때 외국인들만 머무는 리조트에 있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식사 때 밥을 먹으러 가면 저희들을 섬겨주시는 웨이터가 환갑이 넘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코리아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여긴 코리아 지정석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냅킨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학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서 장식을 해놓기도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어디서 화분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고맙다 하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면 그분이 꼭 제 기쁨입니다. 제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분의 자세에서 그게 인사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이게 나의 일로 봉사를 하고 스페셜 워크로 그렇게 일하는 일꾼의 자세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감사 인사와 칭찬과 대우와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해도 나의 일이니까 스페셜 워크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마크와 메리라고 하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부가 서로 다른 게 많아서 서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뭐 어떤 해결책을 받았냐 하면 상대방이 배우자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하다. 그걸 4가지씩 서로 나누게 했습니다. 남편인 마크는 아내가 늘 그 침대를 정리한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얼굴이 깨끗해져 있으면 행복하고 퇴근할 때 신이 막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 다 들어가 있어서 현관문을 열면 그 자리가 깨끗하면 행복하고 퇴근 후에 30분에서 45분 안에 밥을 먹게 해주면 행복하다. 아내는 언제 행복하냐 하면 아내가 세차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세차를 하면 퇴근 후에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고 특히 저녁 준비할 때는 배고프다고 불평하지 말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은 자기 일로 해주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공청소기를 돌려주면 여름철에 잔디를 미루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깎으면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다. 잔소리도 안 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건 아내 일인데 내가 해주는 거, 남편 일인데 내가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행복하다면 그건 내 일이다 생각하고 그걸 자기의 스페셜 워크로 자기 일로 삼고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서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잔소리할 일이 없어지고 그러니 칭찬하고 감사하고 천국이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싸우고 나오신 분 계시면 꼭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행복하냐. 그건 내 일로 삼고 해줄게. 아니 해줄게가 아니고 할게. 내 일이니까.
케네디 대통령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좀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들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이 공동체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채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대면으로나마 의의 관계를 기뻐하며 온택트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사랑, 우애, 우정, 나눔 서로 먼저 하십시다. 스페셜 워크로서의 섬김과 봉사를 우리 공동체들 안에서 실천하십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스페셜 워크도 찾아서 감당하십시다. 그렇게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면 누가 다른 사람의 천국을 경험한 게 아니라 내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게 천국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증언할 수 있는 선교적인 이정표의 구실을 제대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난의 때에도 재난의 때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복의 때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대속물로 와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히 그렇게 사는 산제물로 사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 거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